그 인간들 중에 아주 참신하고 경건한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았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생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원래는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야 예수님은 인성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그렇게 딱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딱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이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선언적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한은 그가 말한 선언적인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논문을 쓰는 것처럼 두 가지씩이죠. 처음에는 명제를 딱 선포해놓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선언이 그 명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위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격을 지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위격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조화롭게 통일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또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신다고 했을 때 신성이 있고 사람도 되신다고 했을 때 인성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는 조화롭게 형성되어져 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능력에 적응시킴으로써 때로는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성격을 입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신성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도 하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적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격이다. 제1위격은 하나님 아버지고 제2위격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제3위격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1장에서 선언한 신성과 인성의 조화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저분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야.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와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말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 그 자체임을 선언합니다. 부활은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들을 마음속에 모신 자는 아버지도 함께 모신 자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함께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고 아들과 함께 하나가 된 그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의 가족이 된다는 그 원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우리도 그 기업을 물려받는데 왜 받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영원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훨씬 이전을 우리는 영원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 출생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영원히 그분들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별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자 성도님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추구하고 붙드는 게 바로 이거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 이수기 교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우리 시신 이거 다 기증했고 그냥 죽으면 장례식도 필요 없다. 그냥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끝이다. 그게 다 그런 어떤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부활 사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늘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래에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뿐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성을 지닌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지니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과 우리의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감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감정하고 사람의 감정
우리의 그 감정이 무엇이며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예수님의 그 인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감정을 살펴봅시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그곳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그곳에 왔어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네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도 울고 그와 함께한 유대인도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33절에서는 우는 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오빠를 잃은 자매들을 볼 때 함께 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울고 마리아도 울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3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본문이 세 군데 나오죠. 알고 계시죠? 어릴 때 그 정원 형제 성경 그 고사 어린이 대회 나갈 때 성경 고사할 때 그 배워본 적 기억이 안 납니까? 3번 우셨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서 마음의 비통함을 느꼈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께서 어떻게 인간들과 같이 슬퍼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시네, 슬퍼하시네. 우리도 우리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예수님도 감정의 지배를 받아?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러한 질문과 의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감정은 인간의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자신에게 그러한 감정을 끌어들임으로써 슬픔이나 기쁨을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께서 스스로 불쌍히 여기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마음을 제어할 수 없어서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감정을 스스로 나타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감정을 잊지만은 인간적인 감정은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감정하고는 틀리다. 물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어거스틴이 말하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은 신적인 그런 감정에 더 가깝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 보니까 함께 자기의 감정을 그냥 끄집어내어서 슬퍼했다, 울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는데 칼빈이 그걸 지적을 하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순하셨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님으로써 우리의 대변인이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만약에 이런 감정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신성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없는 십자가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옛날에 그 다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가연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달리는 그런 모습만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서 달린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정이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그 감정이 당하는 그 고통, 멸시와 천대와 또 창에 찔리는 그 고통, 못에 박히는 그 고통, 그 감정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정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지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 상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중용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감정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된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합법적인 목적을 지향을 합니다. 주님의 감정은 혼란스럽거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요거 나왔다가 어떤 때는 요거 나왔다가, 우리는 다중인격이라 그러잖아요. 다중인격. 그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7가지, 8가지 그 인격을 소유한 그 다중인격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의 감정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감정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우신다거나 기뻐하실 때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감정은 한계를 초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주변 유대인들이 슬피 울 때 예수님의 감정도 동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 했지만 그 눈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잃은 이웃 사람들과 여동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일부러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슬픈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셨습니다. 어거스틴으로 치자면 일부러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칼빈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슬픈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다, 슬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감정은 올바른 이성과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에 깨끗하고 청결한 물처럼 주님의 감정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주님의 감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닌 이성에 합당한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전혀 무질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같은 감정을 지니셨지만은 게으름이나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의 감정 상태와 동일하게 감정의 노예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개미처럼 그렇게 되어라, 개미처럼 그렇게 되어라, 개처럼 그렇게 되어라 말 불교식으로 한다면은 개로 돌아가거라, 원숭이로 돌아가거라, 아니면은 벌레처럼 그렇게 모기처럼 그렇게 돌아가거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 다 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벌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정이 그랬다면, 우리처럼 그런 감정이었다면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의 감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의 감정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중용을 지키지 못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정이 정돈되지 못하고 중용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래서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감정이 원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도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유익을 향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지능으로 많은 학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은 자신의 소유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 속담처럼 사람의 감정도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래서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위와 정도를 뛰어넘어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은 통제되거나 억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감정의 굴레를 송두리째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나를 억누르다든지 나를 올가맨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슬퍼하며 기뻐합니다. 때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문제시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올바른 이성이나 판단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감정은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날뜁니다. 우리의 혀가 입안에서 제어가 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되는 대로 마구 쏟아내는 것처럼 감정도 똑같이 그러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혀와 감정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흉을 보거나 뒷담화를 합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욕짓거리를 해대고 수준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은근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교모하게 드러내지요. 자랑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마치 흙탕에 거품나는 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감정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시의 감정은 이성에 합당한 순수한 감정이었지만은 타락한 이후에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럽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감정은 교만과 자만과 게으름과 자기 자랑과 미움과 분노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감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 조금 낫다 덜하다 뭐 이뿐이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그래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감정은 어떤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가지는 이 감정은 어떤가?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감정은 주님의 감정을 닮아갑니다. 성령을 모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감정이 변화되어져 가지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서서히 변화되거나 빠르게 변화되거나 합니다. 작든 크든 그 감정은 좋은 쪽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중생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그가 양자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돈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그런 감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감정 표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욕심이나 욕구를 그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중용의 덕을 따라서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된 그 말씀에 따라서 합법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감정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딱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어서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신 그런 진리에 따라서 이성의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감정은 그 이성의 통제 아래서 절제된 표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기뻐한다든지 지나치게 슬퍼하는 그 감정의 표현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억누를 줄 알고 기쁨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 기쁨은 경박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절제된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주 통제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쁨의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해서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나의 이 표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좋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뛰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겠죠. 지나치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감정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지성으로 훈련된 의지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의지가 감성을 통제를 하고 우리가 지성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 의지가 살아있어야 나의 이 감성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 의지가 약하면 감성이 그냥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의지가 따라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의지는 하나님의 이 지식, 말씀의 이 지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방향대로 이렇게 의지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의지가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해야 돼요. 강한 드라이브를 나타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그냥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통제되고 억제된, 감정에 의해서 통제되고 억제된 그 감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꽃이 피었다가 질 때 얼마나 추합니까? 꽃이 백합,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집니까? 박태준의 그 시에도 나오잖아요. 백합 같은 내 동부여. 백합 같은. 물론 그 신명여학교에 다니는 그 교가의 컬러가 백합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만큼 백합이 그런데, 근데 그 백합이 여러분 시들 때 한번 보십시오. 시들고 나면 얼마나 그게 추합니까? 우리 감정도 그래요. 피어날 때는 정말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시들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 때는 가장 아름답게 피지만 질 때는 아름다운 것만큼이나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올바른 이성을 따라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이성과 의지의 통제를 받는 그 감정이 아름답습니다. 감정이 올바른 이성과 판단의 근거를 따라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말씀에 따라서 의지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5문인가 보면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한다.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감정을 지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처럼 변화되도록 추구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꾸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본능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감정은 이 세상 현실 세계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감정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장 의지를 써야 할 때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거 할 때 욕을 듣고 이럴 때,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럴 때 참아야 되겠지만은 힘든 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고 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들은 막 이게 힘들어가지고 막 신학도 때려치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목사님 그랬잖아요. 다 좋은데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할 만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새벽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신학할 때부터 새벽 기도하는 걸 훈련이 되어 있으면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평생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이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단련되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잘 되어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 집사님 그렇잖아요. 막 앞에 맛있는 고기가 펼쳐져 있어. 그죠? 땡겨.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딱 중간에 딱 먹고 멈춰야 되잖아. 그 멈출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딱 그 멈추는 그 욕구를 억제하는 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팍 이렇게 수렁으로 끌려가는데 아, 이거 사탄의 공격이야. 이게 빠지면 나는 큰일 나. 그래서 그 밧줄을 끊고 딱 이렇게 나오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감정이 길들여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제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뭡니까? 절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 열매예요.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이 욕구, 이게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슬퍼하되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우리 자신을 슬픔에 내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능력으로 우리 감정 속에 있는 죄를 제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감정 가운데 내재해 있는 그 완고함과 완악함을 시정하고 그리스도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멋진 감정, 주님의 감정을 이렇게 본받아가고 그런 감정의 소유자가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